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이죠.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죠. 신바님,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요즘 음.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네, 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예고편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찜을 해놓고 방영되자마자 바로 봤는데 네.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4개의 종교, 사실은 종교라는 탈을 쓴 사이비 종교 사인의 교주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스스로를 예언자이고 하늘의 대리자임을 일컫는, 즉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과 연관되었던 여러 뒷편의 사건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나오는 4개 종교라고 함은 JMS, 오대양, 아가야, 이재록 목사와 연관된 여러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제 그 종교에 대한 내용과 영상은 물론이고 또 그곳에 빠졌다가 좀 인생의 여러 중요한 것들을 잃었던 피해자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쫓아 수사하고 활동했던 경찰, 검찰 활동가들에 대한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터뷰가 있어서 더 짜임새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네, 좀 다각적으로 사건을 좀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좀 이야기하는 구성 자체가 좀 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좀 충격적이어서 제가 항상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할 때 좀 가족과 함께 보시면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그런 말 많이 드렸는데 하는데.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시거나 어. 자녀들과 보시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다소 선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담당 PD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10분의 1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고 해서 더 충격적이겠는데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알아보죠. 네, 좀 4가지 사건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JMS, 정명석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JMS는 아마 공중파에서 방영된 좀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다룬 적이 있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 그가 자신을 믿었던 신도들에 대해서 성폭력, 성착취를 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가장 좀 이 다큐멘터리 전체 분량에서 길게 다룬 만큼 피해자들도 많고 현재까지도 고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된 사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대양 사건, 이제 교주였던 박순자 씨를 비롯해서 32명이 1987년에 일어났었던 이제 집단 자살 혹은 교살당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비롯해서 이전부터 교주로 활동했었던 이제 박순자 씨,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여러 공동생활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세 번째는 아가동산 아가야라고 불렸던 교주 김기순 씨에 대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시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좀 여러 사람들의 노동을 불법 착취한 것은 물론이고 좀 살인죄, 살인교사죄 등의 범죄 역시 저질렀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만민중앙교회 목사 이재록 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재록 씨를 성령으로 모시는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의 기도와 손길로 병이 나았다면 이제 간증받는 모습이라든지 그의 기도로 바닷물이 단물, 약수로 변했다며 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가 좀 성전을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다던 라스베이거스 원정 불법 도박 관련해서라든지 혹은 너무 합리화하던데. 네, 그리고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마찬가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보는 내내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8편을 다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제 앞서 좀 무미건조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직접 보시면 아마 정말 충격적이고 진짜로. 네,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정말 많았던 맞습니다. 다큐입니다. 사실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었던 것은 네. 사실 몇몇 사례 등은 이 다큐가 아니라 이전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했던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뒤로도 이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네. 또 그 죄에 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돈으로 해결한 후 사회에 나와서 다시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감방에 있는 채로 또 다른 죄나 또 다른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이제 음반 유통사를 차린 사례도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음반사를 제가 옛날에 아이돌을 좋아했을 때 알고 있었던 음반사였는데 네. 이런 것과 전혀 연관이 되어 있는 줄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뭔가 믿은 신도라고 해야 할지 피해자라고 해야 할지 좀 그런 사람들이 가해자 때문에 자신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죄와 책임을 묻고 있고 그렇죠. 또 이런 걸 자기 혐오를 넘어서 좀 자기 파괴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것들을 볼 때 너무 분노했었고 또한 그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한 종교라는 것 자체가 가장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어떤 기대와 희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한다면 네. 그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매우 가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년님은 이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1편 JMS 편을 어제 봤습니다. 아, 하나만. 네네. 어땠었어요? 일단 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워낙 많이 거론되는 사건들이다 보니 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게 극화되고 이미지화가 되어 눈앞에서 좀 펼쳐지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또 그 기자회견을 했던 메이플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무언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그 뒤편은 제가 감정적으로 조금 이제 벅차서 덮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신반님 소개를 듣고 오대양부터 또 아는 사건인데 뭐가 또 제가 모르는 퍼즐들이 있을지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종교라는 가면을 쓴 비정상적인 극악무도한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메시아라고 여기는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이 좁은 땅에 예수가 몇 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들을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추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뭐 신바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또 범죄를 저지르고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서도 또 복역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 범죄를 네. 저지르는 모습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그러셨겠지만 저는 진짜 보는 내내 인상을 펴본 적이 없어요. 네, 좀 인간의 믿음을 이용했다고 하기에는 그들을 뭔가 인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마치 자신을 자아도취를 넘어서 신격화하여서 자기 외의 사람들을 좀 고열을 짜내가며 사용하는 하나의 돈벌이 수단,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분노라고밖에 표현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한 이제 사이비라는 것에 심취한 뭐 개인의 광기로만 몰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심리와 그런 상황을 건드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제 부모의 불화로 인한 고독이라든지 혹은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어려움, 뭔가 그런 개인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피폐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손길을 건넨 것이 오로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였다는 것도 사실 그런 개인들에게는 종교, 신, 뭐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존재하는지 아마 알았을 지 않았나 혹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 종교에서 어떤 종교를 이끌어가는 다른 자들의 책임을 좀 모독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화날만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개인들을 약간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뭔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경외심, 그에 따른 명예 추구, 경쟁심 이런 것들 좀 계속 부추기면서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다음 피해자를 생산해내는 가해자로 이렇게 그렇죠, 그 그렇죠. 종교가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도 좀 붕괴하게 만들었던 지점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 지점들을 정말 교묘하게 네. 교차시키면서 그들을 더 묶어놓게 하려고 하는 그 교묘한 수법들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자, 영상 속에서 증언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들을 증언하면서
좀 가장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특정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그 각 종교마다 어떤 역사나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에 따른 역할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는 좀 이러한 종교의 올바른 모습들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성경의 이야기를 좀 왜곡해서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종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종교를 좀 하나의 개인이 하는 사회 활동으로서의 한 가지로 본다면 네. 좀 개인에게 하나의 관계 지점 혹은 개인이 속한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이런 4개의 사이비 종교들은 개인의 종교 외에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고 오로지 그 종교 안에서 그 그렇지. 종교 공동체 안에서만 너의 역할이 있고 내가 기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개인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이비 종교나 이단 같은 경우 그 이득을 신도들에게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취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본들이 또 다른 돈이나 권력과 결합을 하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신도들을 좀 수단으로서 착취하면서 다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권력과 자본에 몰입되었던 어떤 그릇된 종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사례이지 않았나. 그리고 종교라는 관점에서 좀 경계해야 할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에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너 봤을 것 같다라는 네.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같다. 뭐 난 기독교인이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이비와 이단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새학기를 맞아서 사이비 신도들이 대학생 같은 새내기들을 이제 주요 타깃으로 두고 스포츠나 토론 같은 동아리로 위장해서 포섭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고 주변에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화 얘기는 마무리하고 책으로 넘어가죠. 청년님. 네, 오늘 신바님이 또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셔서 저도 관련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좀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좀 더 우리들의 시선으로 이제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종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은 왜 종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석한 책이고요. 인문학적으로. 네, 서울대학교 이진구 교수님을 필두로 한국 종교문화연구소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필진으로 참여해서 엮은 책입니다. 제목은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도서고요. 책 표지를 보면 청년을 위한 종교 인문학 특강이라는 문장도 좀 적혀 있습니다. 이 설정한 독자가 청년으로 잡은 만큼 문장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네. 또 청년이 겪고 있는 지금 시대 상황에 대한 묘사와 왜 청년들이 이런 종교적인 거에 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도 설명을 좀 하고 있어서 종교에 대한 것으로도 또 이 책으로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종교 이야기라 인문학과 종교학이 뭐 완벽히 다른 분야로 이렇게 분리됐다라고 생각하긴 어렵지만 어떤 시선으로 책을 썼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좀 했는데 필진이 거의 뭐 20분 정도 나와요. 되게 많네요. 네, 책이 굉장히 두껍고 네 책을 다 읽으면서 과연 필진에 참여하신 분들은 종교가 있을까? 혹은 종교는 무엇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종교를 서술해서 그런 고민이 좀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종교를 기준으로 두 분류의 사람이 나뉜다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를 절대적 진리의 세계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그룹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종교를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무지에 근거한 오류의 세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완전 다르게 나눠지죠. 진리의 세계랑 오류의 세계는 네, 명확히 다른데. 네, 명확히 다르죠. 네. 그리고 오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종교라는 것이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사고가 종교다라는 인식으로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종교를 두고 양립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쭉 나오게 되는데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수록 또 종교의 지적인 오류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해악을 우리가
인류사에서 계속 일어났다라고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이제 오류의 세계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룹에서는 종교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를 막 개발하고 또 펼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종교를 두고 이 다른 입장이 절대 만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제일 책의 서두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걸 읽으면서 약간의 좀 좌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요? 인류 역사를 길게 두고 화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네. 또 이제 이 작가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두 그룹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데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세상 구원을 향해서 돌진하는 이들의 세계관을 종교적 절대주의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종교 박멸을 외치면서 인간 해방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룹을 과학적 합리주의로 정의를 하면서 정멸 충돌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뒤에서 다른 시선으로 종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무조건적인 믿음 또 혹은 배척의 대상보다는 이제 우리 인류의 삶을 함께 해왔던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로서 도구로서 종교를 바라보자라고 제안을 하고요. 과도한 신비화보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차원, 또 하나의 시선으로 종교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바님과 이야기에 좀 비슷한 지점일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될 거는 이 종교적 진리의 차원의 본질보다는 이 종교의 본질을 주장하는 배후의 힘과 논리가 있다. 와. 이거를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을 규정하고 싶어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욕망과 권력이 작동하는지 왜 보지 못하는지 그걸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대한 종교적인 어떤 진리적 차원의 분석보다는 실제 종교를 두고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차원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분석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렌즈로서 종교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어떤 욕망과 권력이 작동하는지 보자는 건 좀 신선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책은 460쪽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벽돌 아닙니까? 네, 벽돌책이고 두꺼운데 이런 책을 방대한 걸 담고 청취자분들한테 네, 그래서 네. 사실 저도 한 절반 정도 읽었을 때 약간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너무 두꺼운 책을 내가 골라버렸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소개할 수는 없어서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 문화를 정확히 짚고 있는 두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땡땡 신화라는 뭐 이거 그 많이 부분을 쓰는 가져옵니다.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여기서 이 신화라는 것의 원래 의미를 좀 짚고 있는데 신화라는 것은 원래 아주 종교적 개념이고 하나의 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문화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렌즈였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신화라는 렌즈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한 삶이란 하나의 메타포와 만나게 되면서 네. 지금 시대의 종교는 성공이 되었고 성공이 하나의 신화가 되었고 우리들의 노력에 인해서 성공을 하면 그게 하나의 신화가 창조되는 하나의 종교의 영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라는 걸로 제도적 종교를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종교적 지도자의 개념으로 위치시키고 있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잠언처럼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신화라는 거는 고대인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시대상과 그들의 사유, 세계관이 담겨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땡땡신화, 여성신화, 골목신화, 청년신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사유가 담겨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역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에 대한 자기개발적인 요소도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분명한 종교적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기개발도? 예, 자기개발 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빚어내는 네. 새로운 이상이 자기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의 위치에 누가 들어오고 그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게 지금 다를 뿐 자기 개발 역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빚어내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종교적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고
구원이 결국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만들어지고 그 증거가 경제적 능력이고 내가 나의 삶에 대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자기개발도 하나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잠깐 신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청년님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친구 추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워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오. 그래서 추종하다? 추종하다라든지 오. 그들 어쨌든 신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들에 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는 것은 현대사회 보수가 진짜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더 네. 이야기 편하네요. 이어서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적 개념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네. 우리는 보통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념이 현대 사회의 자기개발 신화와 만나게 되면 이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제도화된 종교는 우리가 그 형체가 이미 드러나고 사회 안에서 관찰되지만 이렇게 개념적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시대의 종교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미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의 형태를 갖춘 곳에서도 신화 간의 성공을 요즘 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거나 우리 집단과 함께하면 영원한 명예와 영예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성공 자체가 또 신화가 되어서 기성 종교의 꼴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이비라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제도화된 종교 그 이상의 무엇이 어떤 하나의 종교적 개념과 신화가 이미 우리 삶 속에 가득하다라는 걸 이 책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이 이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로 이미 나뉘어져 있다. 드러나지 않는 종교는 이미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있다라는 표현이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성공 말고 다른 키워드도 있습니까?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성공 자기개발과 함께 따라 나오는 키워드가 힐링입니다. 힐링. 네. 우리는 힐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를 하는데 네. 저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를 분석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행복을 숫자로 표현하고 계량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 지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믿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불행해지거나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를 퍼뜨린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합니다. 소리입니까, 이게? 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면요. 네.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당연히 불행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아이고. 내세에 부유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재물을 비워야 하거나 공동체에게 기부해야 한다 하거나 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논리가 시간의 분리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설명해 보면 불행과 행복을 내 삶에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행복으로 오늘의 불행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거고요.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나왔던 물리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 논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참고 견뎌야 미래의 행복이 주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콘텐츠에서의 논리의 구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네, 종교의 형태를 갖추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 믿음이 결국엔 우리를 행복과 관계에서 분리시키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지평이 넓어지면 결국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미래로 넘어가게 되고 현재는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 모습이 의미 있을수록 오늘의 내 모습은 무가치해지고 그게 당연해지게 됩니다. 너무 네, 역설 아닙니까? 네, 그렇게 고립되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미래의 내 모습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삶에게 좀 종속되게 되는 거죠. 힐링도 성공신화도 모두 오늘의 우리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하나의 종교적 개념이고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인데 이렇게 분리될수록 우리는 공포에 빠지게 되고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우리는 곧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라 가만히 머무는 식물이 되고 만다라는 분석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 봤던 콘텐츠라던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진리에 혹은 누군가 이게 종교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사람의 메시지에 너무 강하게 빠져드는 이유가 여기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신바님의 추천을 통해서도 들었던 것처럼 이 종교에 관한 콘텐츠가 요즘 굉장히 화제인데 저도 그 콘텐츠를 보고
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자기 삶을 꾸려나가려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움직이려고 하구나, 자신의 걸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참 이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시대인데, 이 종교를 통해서라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와 평화와 행복, 또 사랑을 느끼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들고 그걸 왜곡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좀 그 기쁨과 맛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견제할 것도 견제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나아가는 걸 희망을 해봅니다. 네. 청년님이 마지막에 갈무리해 주신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종교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종교는 무엇일까? 종교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본질과는 반대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또는 천국에 가려면 헌금을 더 많이 해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말들을 들으신다면 그 사람과 한 발짝 떨어져 경계하면서 그 집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을 무너뜨리고요, 개인의 삶까지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더 이상 사이비와 이단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영화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책은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